오늘은 예배 후에 사무총회가 있고 또 우리 다음 주에는 12월부터 1월까지 계속되는 크리스마스 빛축제 우리 교회 담당으로 또 문화의 거리에 나가서 그 빛축제 준비한 것을 또 선보이게 되는 이런 좀 바쁜 일정들이 있지요. 예. 오늘은 또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오신 그 성탄을 준비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러한 절기. 오늘도 좀 제법 추워진 날씨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또 축복이 더욱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베단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의 집에서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족이 사는 지역입니다. 누구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들 의견에는 나사로의 친척이거나 어쩌면은 이들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그 시몬이라는 사람, 근데 나병 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나병에서 주님께 고침받은 사람이 아닐까,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그 비싼 나드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여인을 이름을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하는데 어떤 다른 또 본문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그 머리냐 발이냐가 그런가 하면, 우리 생각에는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먹다 보니까 머리하고 발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식사 예법이 거진 눕다시피 해서 이렇게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향유 옥합을 그걸 하나를 다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다 보니까 그것이 다 퍼지면서 발에도 묻게 되고, 그러니까 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머리라고도 표현하게 된 배경이 그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마리아가 비싼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는데, 그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했느냐,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하루 일꾼의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일, 약 1년 연봉에 가까운 돈이니까 큰 돈이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서 가만두어라. 죄송합니다. 가만두라. 내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하여져서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 마리아가 부은 이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거액을 썼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 이 큰 돈을 한 번에 다 써버리는가? 허비했다,
낭비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지. 가난한 자들을 도외시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마리아는 그들의 이런 비난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아무 말이 없어요. 나사로도 또는 그의 언니인 마르다도 또 당사자인 마리아도 아무 말이 없어요. 서로 의논을 하고 행한 일인지 아니면 혼자 한 행동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지금 행한 이 마리아,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옆에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들은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없었어요. 남들이 비난하든 욕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아무 말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언제나 보면 말이 없습니다. 수천만 원을 드렸던, 수억 원을 드렸던,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무엇을 드렸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정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총회를 또 갖게 되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또 이미 말씀드리고 발표한 대로 직분자들, 임직자들을 우리가 또 선출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그 임직자로 선출되어지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누가 떠들든 누가 말을 하건 비난하건 또는 뒤에서 수근거리던 말 없이 계속해서 묵묵히 충성하는 그런 참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총회를 통해서 또 새해에 일할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일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배분하고 일꾼을 적소에 우리가 이렇게 배치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성하고 헌신하되 입 열지 않고 묵묵히 말없이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 현장에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신앙생활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와 같은 부류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절대로 허비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고도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충성하지 않아요. 헌금하지도 않습니다. 본인들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낭비다, 허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한 말을 보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비싼 것을 한 번에 드리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한 번에 그냥 허비하고 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면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제자들의 말을 일반적으로 볼 때 틀렸다고 말할 수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너네들 생각이 잘못됐어. 너네들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혼내시고 책망하시고 또 꾸중하시면서 또는 잘못을 바로잡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전에 제가 물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제자들의 사고 방식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 제자들의 사고 방식은 나무랄 만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이 사고 방식은 칭찬받을 만한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칭찬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사고 방식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상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상식.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신앙생활은 가슴에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상식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굴레 안에 성도들이 묶여 있으면 그 교회는 무능한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영향력이 전혀 없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그런 교회, 힘 없는 교회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슴에 불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인데 그만 상식 안에 갇혀서 상식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런 주님 앞에 물론 꾸중 듣지 않아요.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주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칭찬도 상급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수요일 날 살펴보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딱 그 수요 예배 참석 안 하신 분들도 미지근한 신앙, 뜨뜻미지근한 거. 그런데 사실 그 라오디게아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영향력이 없었어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그 마음의 불안함과 자 누가 좀 일을 했으면 좋을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찾으시는 그 마음에 그만 얼어붙은 그 주님의 마음을 녹여드리는 그런 교회도 되지 못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이 마음의 가슴에 불이 담겨져 있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자들과 같은 부류가 있었고 마리아와 같은 부류가 있었다. 교회 안엔 이렇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제자들은 왜 마리아가 그 하는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그 동기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왜 저 마리아가 이런 일을 하지? 제자들은 전혀 헤아리질 못했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그 비싼 것을 한 번에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원인,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을 아까운 줄 모르고 막 퍼줄 때가 언젠가요? 언제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주나요? 사랑할 때 아닙니까? 마리아가 이 값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행동, 그 행동의 동기 안에는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녀 간의 그런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그런 아가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이 진짜라면 그 안에는 항상 일종의 낭비라고 여기지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사랑이라면 그 안에는 항상 일종의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가진 전부를
주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전부를 주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예. 다 주고 싶은 거잖아요. 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연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별도 따다 줄게, 저 위에 있는 달도 따다 줄게. 다 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예. 사랑은 부끄러움도 없어요. 사랑은 값을 따지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일종의 무모함도 동반을 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사랑은 결코 상식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상식을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연인 간의 사랑에도 사랑에 미쳤다고 하는데, 바로 진정한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불붙었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이 동기였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왜,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주님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옆에 있는 제자들 더 주님 따라다니고 더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에겐 그 사랑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마리아에게는 그 사랑이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저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마리아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도 들었어요. 마리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똑같이 주님의 말씀들을 듣는데 이런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면 어쩌면 제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언제나 제대로 듣고 깨달아 알아서 마리아처럼 그 주님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을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마구간에 아주 초라하게 낮게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살리려 오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다른 누구보다 더 큰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오빠 나사로가 어땠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려준 그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 나사로가 지금 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그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깝지 않은 그런 뜨거운 사랑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닌 문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가 가졌던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에서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가 발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눈을 뜨게 되니까 그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렸도 아깝지 않은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자들이 볼 때는 낭비요 허비로 밖에 보일 수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알렉산더 클라크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사자에게 뜯겨서 거진 죽게 된, 아예 거진 죽은 상태의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겨우 끌어다가 이 선교사가 기도하면서 극진히 치료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가 회복되고 치료돼서 몇 개월 만에 치료가 돼요. 그 후에 이제 이 선교사는 그 아프리카 현장에 있다가 그 아프리카 선교 본부 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본부에 거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원주민이 아주 엄숙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프리카의 법을 아시죠?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모든 것을 바치게 되어 있는 법, 그거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의 법은 생명을 구해준 은인 앞엔 생명을 구해줬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다 그 사람 것으로 바쳐지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당신 것입니다. 저에게는 6명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들도 당신 것입니다. 저에게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다 당신 것입니다. 제게 있는 가축 전부 다 당신 것입니다. 이제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이 선교사가 이 말 그대로 하진 않았겠죠. 아마 손사래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원주민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그 은인을 향해서 나의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이 정신이 분명하게 그 안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면, 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을 그분이 대신하셨음을 분명히 내가 믿는다면, 이 원주민처럼 우리도 어때야 됩니까? 어떤 정신,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주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낭비가 있겠어요? 그 안에 허비라는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바로 이 사랑이, 이 마음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런 마음을, 이런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치 많은 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가슴 속 뜨거운 불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불꽃이 옥합을 깨트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옥합이 있나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옥합,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옥합, 그것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깰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나요? 예수님 이상으로 여기는 옥합이 있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안다면, 이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인데, 성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죄책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인데, 그리고 저 멸망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분명하게 깨달아 안다면,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정말 솟구친다면, 나의 모든 귀한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젊음도, 나의 탁월한 재능도, 나의 인생, 나의 재산, 나의 자식까지도 예수님 것이라고, 주님 것이라고 기꺼이 고백하며 필요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옥합, 그걸 내가 움켜쥐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편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참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옥합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후회 없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즐기고 편하고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후회할 날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옥합을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깨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 앞에 깨어지는 옥합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